오늘 소일이 문답 89번 그리고 90번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89번의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90번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느냐. 이게 딱 주요 핵심의 질문입니다. 결국 말씀이 어떻게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거룩함으로 위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0번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의미를 찾아내는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89번의 질문과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생각해야겠죠.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 인천대학교 현장에 우리 윤준 집사랑 또 이렇게 한 청년이랑 말씀 공부하러 갔는데 이 청년이 두 청년이 너무 이쁘게 강단의 말씀 또 같이 말씀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미션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 현장에서 자신들이 문제로 보였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 앞에 이렇게 딱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이라는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동일 인물인데,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뭘 보게 되냐면 자기들 현장 속에 지금 석사, 박사, 교수 이런 이제 진로로 가는 그 엘리트 현장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엘리트 현장에 자신들이 본 눈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강단 말씀 붙잡고 비참한 중독 그리고 비참한 이런 삶 그런 것들이 자신들 눈에 보인 것을 딱 적어서 포럼을 딱 한 거예요. 저는 뭐 다 감사했지만 새신자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본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제가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여기 보자가 빠졌네요.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있듯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질문의 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는요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면서요. 여기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말씀이었냐면, 말씀하심에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됐거든요. 즉 지금도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의 능력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죠. 힘이 없어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사건 따라 많이 요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 많은 실망감이 있죠.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증거를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득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치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여종을 치유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게 되죠.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치유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답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설교를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사나 죄인을 반성시켜 뭡니까? 죄인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뭐든지 어떤 걸 진단하고 발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하나님의 영이 해결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그 말은 뭡니까?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원인 없이 고통하였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본문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막 이게 뭐냐 저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당연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질문이지만 오늘 더 새롭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현장이 회복이 돼요. 나라는 현장, 내 업의 현장, 내 지역의 현장이 새롭게 회복이 되죠. 말씀을 통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90번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느냐. 답이 어떻게 되냐. 부지런함, 예비, 준비라는 거죠. 기도,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겠죠. 잠언서 8장 34절. 잠언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들으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즉 말씀을요,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요, 이 기다리는 것이, 말씀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범죄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 18절에는요 뭐라고 했냐,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즉 말씀을 기다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뭐야 됩니까? 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단이 능력과 표적을 나타낸대요. 사단이 능력과 표적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길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길에 떨어지면 새가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 새가 12절에 보니까 사단을 말하고 합니다. 길에 떨어진 말씀, 이거는 새가 가져간다고 그랬죠. 즉 말씀을 어디에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의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사단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냐?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사단은 말씀을 대할 때 떠나갑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되시는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현우야,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완고한 줄 아냐, 아주 똑똑한 그 사람들이 많은 줄 아냐. 근데 내가 현장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딱 선포하면 그 완강했던 사람들이, 그 완고했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딱 조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외워라.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라.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신 걸 얘기해 주셨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대언하잖아요. 반드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 되어지고요. 말씀 앞에는 모든 귀신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에게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괴율이라는 거는 뭔가 권모술수, 요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버리고 외식하는 것도 버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는 늘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에서 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겠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말씀을 향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향한 부지런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실패할 때가 많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이 예배를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성공시켜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함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대답을 아주 잘 해놨죠. 그 말은 뭡니까? 미리 모든 부분에 미리 하라는 거죠. 특히 말씀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린 아이들이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이 뭐냐? 제목이 뭐냐? 이렇게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는 애는 어떨까요?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지? 내일 주일이라고 했을 때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미리 기도 그 말씀 제목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 다르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향한 관심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영적인 승리. 이걸 확인하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감직하는 것. 당연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요 생활화하는 거예요. 적용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많이 읽으면서 삶의 갈등이 올 때 적용을 안 해. 말씀으로 적용을 안 해.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이거를 우리가 바꿔내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 적용할 때요 조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간 고통 아닌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참아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것이 말씀 적용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던 내 생각, 내 감정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작은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실천을 안 해요. 강단에서 정식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CVDIP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셨던 부분을 탁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고 작은 실천들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귀로만 들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 은혜가 이제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은혜 받을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말씀 듣고자 했던 삭개오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사모했고 수로보리게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와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은혜 받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요, 귀로 또 머리가 이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코람데오. 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언약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담을 말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거는 영원한 능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받을 때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겠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어떤지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중심이라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뭔가 다 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담은 중심이 하나님께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선조 다윗에게,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다윗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은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 현장은 잃어버린 성공, 상실된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했어도 상태가 잃어버린 성공, 상실된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일의 문답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뼈와 살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모든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들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